오늘 우리가 제목이 있죠. 우리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예.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걸 누구에게 전해야 돼요? 전도 대상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에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역으로 또 나는 행복한가라고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혹시나 뜨겁지 못하다면, 내 안에 행복이 없다면 다시 또 이 복음 메시지를 우리가 먼저 읽어가면서 은혜를 받으면 너무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전도자들에게 간증이 뭐냐? 이번에도 이제 태풍이 막 몰려온다고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그 전도 간증 게시판을 한번 보니까 이들은 날짜를 정해놓고 매일 전도를 나가나 봐요. 근데 그날 그 전도가 나갈 때 엄청난 그런 폭우와 태풍이 예고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날도 하나님 전도를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있다가 그냥 순종해야 되겠다 해서 복음을 전도하러 나갔는데 놀랍게 갔다 와서 간증이 있는 거예요. 뭐 어떤 간증이 있느냐? 너무 신기하게 아파트에 다 갔는데 사람들이 다 집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태풍이 오기 전에는 다 밖에 있잖아요. 태풍 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다 집에 다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집 안에 있어서, 그리고 이 태풍이라는 것 때문에 두려움도 있으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기뻤다. 참 오묘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이 반전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들을 경험하는 게 기쁨인 겁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도 오전 시간에 말씀을 주셨잖아요. 조폭 같은 사람이, 나도 전하기도 두렵고, 저도 제가 그 CC에서 전도를 나갈 때 이 12시가 되면 이제 전도를 했거든요. 담배 피는 사람이 다 계신 거예요. 근데 그때는 또 내가 흡연자가 아니다 보니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이제 그러니까 이게 안 갔죠. 그런데 신기하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거예요. 담배를 태우시면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내가 이게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조폭이 그 희끗한 할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말을 잘해서 했을까요? 성령이 터치하시니까 그들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죠. 이게 우리 전도자가 경험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는 것을 경험하는 자리가 이 전도의 자리예요. 그래서 정말 행복을 누리려면 전도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경험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계속 우리가 이 페이퍼를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그 네모 박스에 있는 한번 그 글들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가족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장래 문제, 정신 문제 등으로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반응세를 찾아 헤매지만 찰나적인 쾌락은 있어도 행복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다 이제 아멘이 되잖아요. 왜 우리가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대상자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래, 다 정말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한가? 근데 행복의 이유들을 저마다 각기 가지고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제 행복하지 않다, 그러니까 불행하다고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또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되나? 당신 행복하십니까? 할 때 전혀 모습에는 우리가 봤을 때는 행복이라는 모습이 없는데 네, 행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하나? 성령님께 맡겨야 돼요. 이분은 복음을 아직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냥 뭐 당황하지 말고 그냥 읽어가시면 됩니다. 읽어가시면서 때로는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다가 여기서 가정 문제를 읽어가다가 아니면 건강 문제를 얘기하다가 그들 스스로 그렇지, 이런 문제가 있었네. 그러니까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추상적이어서 대답을 못해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정은 어떠세요? 건강은 어떠세요? 경제 문제는 어떠세요? 장래 문제, 정신 문제 등 이렇게 쭉 이야기가 되면 그 이야기 때문에 그들 안에 고민하는 것들이 이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가 다 경험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 행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하면서 혹시나 너무나 이분들이 추상적이다, 그럼 이 안에 있는 네모박스를 읽어가면서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가정 문제는 있지 않는가, 건강 문제는 있지 않는가, 또 경제 문제는 이런 부분들에서 접촉점이 있는지를 한번 이 전도자들은 전도를 하시면서 잘 아시겠지만 계속 그 전도 대상자의 상황 동태를 파악해야 되잖아요. 이들이 동공이 흔들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이 복음의 매뉴얼에 딱 우리는 분명하게 서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상대방을 볼 수 있으니까 혹시 건강 문제, 가족 문제 할 때 이들이 수심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있구나. 그런데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정말 강팍한 사람들이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그냥 기도하고 또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오늘 또 읽어가면서 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성령님이 강하게 터치하는 것들을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메시지를 늘 할 때요,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처음 주제를 하다 보면 갑자기 이렇게 뭔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럼 행복이 이러해서 행복합니다라고 바로 나오면 되는데, 늘 또 창조부터 시작이 돼요. 그렇죠? 우리가 왜 그렇게 되는가? 그러니까 행복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간혹 그 불신자들, 또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은 그 불행의 이유를 하나님께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며. 그런데 왜 선악과를 만들었대? 그래서 왜 그 선악과를 먹게 해서 우리를 다 고통스럽게 해?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그렇게 말을 할 때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안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구나, 영이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막 그걸 어떻게 해서든 막 그렇지 않아 이렇게 설명한다고 그들이 받아들일 마음이 없습니다. 이미 마음 자체가 난 안 듣겠다라고 벌써 이렇게 딱 바리케이드를 쳐서 질문 자체를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그냥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하지만 대답하지 마시고, 모든 질문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다 대답을 완벽하게 한다고 그들이 알아듣고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분 나빠해요. 대답 잘하는 거. 오히려 그들이 질문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막 당황스러워하는 것을 즐기고 싶은데 대답을 잘한다?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늘 조심해야 될 것은 논쟁하는 걸 피해야 합니다. 논쟁, 싸우려고 하는 거. 막 싸우려고 하거든요. 싸우려고 할 때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게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부분들을 착안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같이 페이퍼를 보고 또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남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자,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면서 바로 첫 번째는 떠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자기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혹시나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 너무나 완벽하게 행복하게 창조했습니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들을 불신자들, 악한 영이 반드시 그걸 갖게 만들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는 이렇게 불행한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완벽하게 창조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탓이 아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자기 형상을 따라 너무나 아름답게 완벽하게 창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 말씀을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 두 번째, 왜 우리가 그렇게 불행하게 됐는가, 행복하지 못하는가?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죄가 무엇이냐?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창세기 3장 1절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태초에 이제 사람이 타락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사탄이 어떻게 사람에게 와서 접근을 하는지 보여줘요. 하와에게 갑자기 너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냐? 그래서 부정적인 질문을 줍니다. 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말고 생명나무도 있었잖아요. 먹으라는 게 더 많은데 그 많이 먹으라는 것을 주목하게 하지 않고 꼭 안 좋은 거 딱 하나를 지목해서 요거 왜 먹지 말라고 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탄이 의도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뭔가 우리를 뭔가 이렇게 이렇게 가두려고 하고 뭔가 좋은 걸 주지 않을 것 같은 이미지로 사탄은 포장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돼요. 사탄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흐려놓습니다. 부정적으로 만들어 놓든지 어찌됐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이 복음 매뉴얼 속에서 계속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완벽했다. 그런데 사탄이 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조했고 인간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결국 넘어갔죠. 그래서 그들이 눈이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죄의 문제가 무엇이냐?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스스로 벗은 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잘 아시는 대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이제 가리게 되었습니다. 죄가 뭐냐? 하나님을 떠났다고 했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할 때 아담과 하와를 옷을 입게 창조했을까요? 벗게 창조했을까요? 뭐 모르시나요? 벗게 창조했잖아요. 창조 자체를 이미 그들이 옷이 안 입게끔 창조해놨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의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해요. 하나님은 벗게 창조했는데 왜 수치스러워요? 수치 자체가 왜 있죠? 하나님은 수치심이다 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것에 대해서 사람이 스스로 판단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무화과 나무, 당연히 야 창피한데 입어야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창조해 놨는데 사람이 그 창조한 걸 가지고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죄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이 판단의 문제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문제가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해서 내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자꾸 자기 스스로 판단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하냐? 진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그냥 누리고 감사하면 되는데, 자기 잘났다고 하나님 됐어요. 그동안 공급해줬던 모든 걸 다 거부하고 내 방법, 내 뜻대로 살아겠다. 이게 바로 죄의 시작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게 됩니까? 세 번째, 3번.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그냥 누리게끔 해놨는데 아니야,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이게 사람이 타락하게 되었던 이유인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보세요. 4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인간의 삶 자체가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 되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제가 판단을 하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다 보니, 그럼 옳은 대로 보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는 그냥 사는 것 자체가 이제 불행인 거예요. 아무리 뭔가를 해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그들에게 이제 고통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에는 이 아내에게는 이제 임신의 해산의 고통이 있을 것이고, 이제 그동안에 아담은 뭐예요? 그동안은 그냥 열매를 재배하기 위해서 뭘 하진 않았어요. 이제는 뭔가 어깨에서 땀을 흘려야 되는 이 수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셔야 될 것들을 내가 스스로 차단해 버리고 내 방법, 내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고통과 어려움을 만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불행이 어디서 시작됐는가? 하나님에부터 떨어지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옳고 그르다는 생각과 판단에 계속 살다 보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번이 저는 참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2번. 우리 큰 2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간은 고통과 불행의 늪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어떻게 하느냐? 열심히 사는데 그 사는 것 자체가 늪 속에 빠진 거예요. 늪에 빠져보셨습니까? 저도 빠져보진 않았지만 늪 속에는요, 빠지는 그 순간 나오려고 하면 더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늪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누가 건져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자기가 뭔가 살아봐야 되겠다 하고 움직이는 순간 더 들어가요. 딱 죄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죄에 빠졌다는 것은 뭐냐? 늪 속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 그냥 누군가 와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나를 딱 집어서 내야 돼요. 여기서 아무리 우리가 허우적거리고 뭘 해도 오히려 오는 것은 나오는 게 아니라 더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 이게 죄의 늪이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첫 번째,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내가 너에게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럼 뭐예요? 현재는 풍성히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이 뭐예요? 사탄이 와서 도둑질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모든 것들이 그냥 멸망돼 버렸어요. 그리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계속 미혹하는 것이죠. 두 번째, 사는 것이 무의미하며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게 바로 죄에 빠져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는 것 자체가 그렇게 열심히 내가 바둥거리고 했는데,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도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직장도 다녔고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도 했고 행복하기 위해서 다 했잖아요. 근데 돌아오는 게 뭐예요?
정말 저는 안타깝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행복하기 위해서 지내는데 저희 이제 아버님 연배, 어머님 연배를 뵈니까 이제 좀 이제 쉬세요. 예? 이제 다 퇴직도 했으니까 쉬셔야라고 하는데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을 계속 해오다 보니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도 여전히 자식 걱정에 그렇게 살아가고 당장 이제 돌아온 것은 그렇게 젊은 나절 그렇게 했지만 돌아오는 보상이 얼마나 없습니까? 그래서 전도서 솔로몬 있었잖아요. 저는 전도서 읽을 때마다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솔로몬 너는 다 누려보고 다 해봤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제발 그 헛된 거 한 번만이라도 난 경험이라도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솔로몬의 고백이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 뭐냐? 전도서잖아요. 헛된 거예요. 아무리 수고했어요. 근데 진짜 말 그대로 헛방망이질 한 거죠. 아무 수확도 없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바라보면서 그냥 전도를 어떻게 될까 보다는 그들이 얼마나 불행한 삶을 계속 살려고 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세 번째,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인 질병에 시달려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인데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여 기진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게 꼭 정말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인 것이죠. 양과 같이 정말 그냥 고생하고 기진합니다.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그냥 똑 갖다 놓으면 우리는 뭐 하잖아요. 지금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도 갑자기 우리 안에 눈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 제 아내랑 같이 우리 몇 년 전에요. 이제 안과에 가서 이제 이렇게 진료를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이랑 저도 첫 진료를 받으니까 막 하는데 아내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막 이제 좀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도 보는 게 뭔가 치근하게 보고 뭐가 문제가 있나? 그런데 이제 그 안에 뭐 봤더니 정말 건드릴 수 없는 곳에 엄청난 큰 시신경 안에 혹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뭔가 이게 원래는 이렇게 좀 떼봐서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데 조직 검사를 할 수 없는 곳에 그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크다란 건데 괜찮냐고. 그래서 괜찮은데? 근데 그 순간 가만히 우리가 편안하게 있다가 의사 선생님이 그 안에 그 시신경 안에 뭐가 붙어 있었는데 그 순간 가슴이 앞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행히 물론 큰 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았을 때 그게 이상은 없었습니다. 다행히 이상은 없었는데 근데 딱 한순간 가만히 편안하게 있다가 의사 선생님 한 분이 뭔가를 의심스럽게 이야기하는 순간 이게 너무나 무기력한 거예요. 저는 제가 우리 큰 아이를 우리 낳고 길러가면서 큰 은혜가 있었거든요. 우리 아이가 이제 우리가 태어날 때 이제 9개월이라는 그런 걸로 태어났어요. 이 입천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순 9개월은 언청이 보이죠? 이렇게 입술이랑 잇몸이 이렇게 열려 있는 아이들, 이렇게 뭔가 갈라져 있는 아이들, 그 언청이라고 그건 구순 9개월이라고 하고 우리 아이는 입술은 괜찮아요. 입 안이 열려 있었습니다. 9개월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아이 병원에서 산부인과 선생님이 부르는데 뭐 압니까? 9개월입니다 얘기하는데 9개월이요? 처음 들어봤으니까 병명 자체도 처음이니까. 근데 그 아이를 받아내고 뭐 이거저걸 얘기했는데 아무것도 안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를 어떻게 길러가야 되나? 뭐 기도를 하고 뭘 했죠. 그런데 명의를 찾아가는데 막 어떤 저기 어디죠? 여기 평촌에 한림대 병원에 또 소개시켜서 가봤어요. 갔더니 막 거기도 이제 전문의가 아니니까 막 우르륵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들이 막 해가지고 막 거기 또 배우는 학생들이 해가지고 갑자기 우리 애가 왔는데 막 다 몰려드니까 이게 우리 아이가 막 갑자기 연구 대상이 된 느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모멸감도 느끼고 뭐야 도대체. 그래서 막 의사 선생님이 막 자기 애 아니라고 막 별 얘기를 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데리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그래서 막 전문의를 찾아가면서 그래서 결국 이제 전문의를 찾아서 수술도 하고 했는데요. 이렇게 딱 우리가 이 병 앞에 딱 놓이게 되고 어떤 문제 앞에 딱 놓이게 됐을 때 우리가 그렇게 뭐 쟁쟁하고 뭐 했던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잖아요. 의사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제발 고쳐주십시오. 이거밖에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이더라고요. 참 그래서 어찌 보면 참 우리는 행복한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만 뭔가 이렇게 잘못하는 그 순간 얼마나 우리가 나약한 존재인지 이걸 아는 게 은혜인데 이걸 모르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기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불행한 환경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가.
마태복음 8장, 요즘에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말씀을 큐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병 환자가 와서 고침을 받고, 또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을 때 백부장이 와서 우리 집에 오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때 이만한 믿음이 없다. 그리고 또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또 고쳐주시고, 그 많은 귀신 들린 자, 또 막 병에 들린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와서 고침받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8장에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왜 써놨을까요? 불행한 한국 속에서 이렇게 얼마나 나약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당시 예수님 당시면 그럴까요? 우리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겉으로는 옷을 잘 입었고 겉으로는 웃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얼마나 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읽어가시면서 전도 대상자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알게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눠야 될 줄 압니다. 자, 5번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게 다 가지고 있잖아요. 혹시나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오래 살 것인가. 오늘도 우리 목사님께서 강건하면 80이요, 네? 이렇게 100 이렇게 하잖아요. 원래 70이요, 80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조금 이제 우리 안에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90, 100, 120, 150 이렇게 점점 늘어나잖아요. 영원히는 안 해요. 영원히는 할 수 없잖아요. 영원히 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언젠가 우리가 갈 날이 있으니까.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짐승도요, 참 그 새끼를 낳고 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나이가 늙어서 그 새끼들을 내놓고 떠나는 그것만 봐도 우리가 울부짖지 않습니까? 눈물 나지 않습니까? 이게 똑같이 우리의 인생사의 모습이에요. 누가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자기가 예전에 그 초등학교 전도를 나아갈 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너 왜 학교 가니? 그러니까 학교 가기 싫은데 왜 학교 가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럼 안 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가고 싶으면 가지 마. 그럼 내가 애들이 다 여기 있는데 어떻게 학교를 안 가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왜 자녀들 학교 보내죠? 학교를 잘 가고 해야 앞으로 또 좋은 직장도 얻을 수 있고 네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공부를 하고 준비하라고 하느냐? 내가 공부 안 해서 경험한 게 있으니까요. 그렇죠? 내가 공부를 안 했더니 이런 불편함이 있었구나. 이런 경험이 내 자녀들에게 공부하라는 잔소리로 가는 거죠. 한이 맺혀서. 근데 누구도요, 죽음을 준비하라는 얘기는 아무도 안 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아무도 안 죽어봤으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도 안 죽어봤으니까. 진짜 중요한 게, 그렇게 사는 걸,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얘기하지만 죽음은 경험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우리에게 기쁨이 뭐냐? 죽음을 먼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 폭발은 첫 부터 그냥 전도할 때 사람들을 딱 길 가다가 붙잡아 놓고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정말 당돌한 이야기죠.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죠? 진짜 복음은 죽음 위의 삶이니까.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죽을 사자도 안 쓰려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막 어떻게 해서든 손 없는 날에 해야 된다. 저는 손 없는 날이 진짜 손이 없는 날인 줄 알았어요. 도대체 이 날은 뭔 날이야? 그러니까 귀신의 손인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가 그 경상도 분이시거든요. 예수를 지금 믿고 있지만 예수를 믿어도 삼신할매도 믿어요. 또 뭐든 믿어요. 문지방에 뭘 하면 안 돼요. 이 경상도 분들은 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두려움과 혹시나 내가 어떤 어려움이 오면 내가 그때 좀 그걸 안 해서 그런가? 제사 음식을 안 드려서 그런가? 다 이게 뭡니까? 제사를 왜 안 지는 뭐 혹시나 이걸로 인해서 어려움이 오지 않을까? 죽음이 오지 않을까?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죽음의 문제가 계속 우리 안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형태는 여러 가지지만 결국 죽음의 문제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6번째, 이 모든 원인이 하나님을 떠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죄가 뭐냐?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었어요. 행복이.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행복입니까? 라고 할 때 우리 전도 복음자들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복이고 행복인 줄 믿습니다. 자, 3번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을 해결받고자 미신이나 종교를 찾게 됩니다. 좀 더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앞에서 보게 되면 제가 읽기로는 그래도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제 좀 뭔가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생각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았다 보면 결국 허무한 것, 투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스스로 찾아보지만 우리 힘으로 고통을 해결할 힘이 전혀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아냥거리면서 자꾸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데 저가 귀신의 힘을 빌려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쫓아내는 거다 하는 것의 대답이에요. 야, 한 집안에서 서로 싸우면 되겠냐 하면서 어떤 집에 들어갈 때 29절이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강도에 비유하면서 강도가 어느 집에 갔을 때 힘센 사람을 먼저 결박을 시켜놔야 세간살이의 힘을 강탈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역으로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귀신의 힘, 이 능력 안에, 힘 안에 우리는 아무짝에 어떻게 보면 힘이 없어요. 그들은 자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함이지 그들은 연약함이 없어요. 수없이 뭐 예수님 때부터 그랬고 예수님 전에도 그렇고 그들은 마르지 않고 인간들을 공격해 왔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상태와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그거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귀신의 어떤 그 능력 안에서 할 수 있겠어요? 열심히 내가 그것에 대해서 준비한다고? 깨어있는다고?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무기력한 것이죠. 두 번째, 그러므로 헛수고만 할 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은 그 연결된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신 거예요. 이 귀신이 이렇게 나갔다가 다시 이제 귀신이 막 떠돌아다니면서 내가 쉴 곳이 없을까 했는데 다시 돌아와 보니까 나왔던 그 사람의 마음에 집이 정돈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아는 대로 자기와 함께 있는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던 말씀이 이제 45절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나름대로 그건 뭡니까? 이 사람이 집 안을 막 비우고 청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마귀와 싸워서 귀신과 싸워서 이기겠다고 열심히 수신한 겁니다. 여러분, 많은 우리 기독교를 제외한 종교는 이게 마음을 비우는 거를 많이 얘기합니다. 마음을 비워라. 그렇죠? 또 왜 특별히 불교에서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뭔가 열심히 이렇게 수신을 해서 여러 가지 욕심도 버리고 이렇게 다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잖아요. 비우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비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탄이 더 좋아해요. 이야, 이거 깔끔하게 청소됐네. 기독교는 비움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채움의 종교입니다. 뭘로 채웁니까? 성령으로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비우는 것만이 아니라 뭘로 그 마음을 채울 것이냐. 근데 세상의 종교는 그냥 뭔가 비우면 되지 않을까? 뭔가 이러면 좀 착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양심적으로 살면 좀 더 좋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귀신은 더 좋아한다니까요. 야, 오늘 여기 들어가서 안 나가 이제. 이렇게 좋아한다고요. 이거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행복을 위해서 살았는데 결국 귀신이 더 좋은 마음만 짓고 집만 짓고 있었으니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죠. 세 번째, 열심히 종교생활을 한다고 해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이라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뭘까요? 열심히 또 수고했어요. 귀신과 싸우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 또 역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또 율법적으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내가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또 짊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좀 뒷전으로 미루고 예수님이 하신 말만 내가 지키려고 내가 또 수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닦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또 짊어져 가는, 예수님께 가서 그냥 쉬는 걸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데 쉬지 않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종교생활, 이 종교생활도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번째, 또 다른 고통만 더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까 그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 이후에 45절 7 귀신이 들어와서 형편이 더 어려워졌어요. 오히려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형편이 더 어려워진 겁니다. 다섯 번째, 5번,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참 행복이 없습니다. 목마른 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목마른 자요 마른 땅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목마른 자와 마른 땅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은혜가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무기력한 존재구나, 이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게 정말 성령의 은혜예요. 이걸 정말 받아들이면 너무 쉽거든요. 근데 가장 예수님 믿기 어렵고 영접하기 어려운 분이 뭔지 아세요? 자기 스스로 자수성가하고 열심히 도덕적으로 살아오신 분. 이거 보드로 삶을 봤을 때 그렇게 모나 보이지 않거든요. 이런 분들이 더 예수를 만나기 어려워요. 내가 목이 마르구나, 내가 이렇게 메말랐구나, 난 이렇게 정말 아무리 노력해도 헛백맹이줄밖에 못하는 이런 삶이구나,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자, 4번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참 행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기유이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길을 인도하신다. 우리가 1번,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가?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냐. 그럼 우린 꼭 뭔가 우리가 되게 이렇게 독선적인 어떤 것으로 우리 기독교를 보잖아요. 근데 사실은 길이 없었어요. 길이 없었다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길이 없어요. 원래 갈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 생겼던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데 꼭 이 사단은 비틀어요. 꼭 그 길만 있냐, 그럼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우린 또 그래서 내가 이게 독선적이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분명하게 얘기해야 돼요. 다른 길은 없다. 원래 없었다.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길이 생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얘기할 때도 이렇게 딱 이야기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아까 죄의 문제,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동안에는 모든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걸 그냥 다 누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내가 다 해먹어야 돼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저는 이 생각을 해봐요. 그래도 산소를 안 만들어 먹어서. 산소 우리 만들어 먹나요? 물 만약에 내가 요즘에 저는 우리 집은 물 떠오거든요. 물 이렇게 사서 먹는데 그래도 우리 물을 원래 위에서 이렇게 산 꼭대기에 있다가 이게 계곡으로 내려오고 강으로 내려가서 바다로 가잖아요. 그럼 분명히 중력에 의해서 내려갔다면 얘가 다시 어떻게 올라가죠? 우리 내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얘가 증발이라는 걸 통해서 뚝 올라가. 그래서 비가 돼서 다시 이렇게 내려. 이게 셀프로 이렇게 돌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근데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이거까지 이거 멈춰버리면 얘네들 진짜 죽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넓으신 은혜로 요건 남겨두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보다 더 많은 것이 하나님이 다 있는데도 우리는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이 모든 문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가니까 다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3번,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풍요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나로 더 풍성한 삶을 얻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이 무엇이냐? 이걸 아는 것만으로 중요하지만 사형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영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4번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셔드려야만 됩니다. 예수님 앞에 1번, 2번, 3번은 성경에서 다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과 나와 무슨 상관을 갖게 하는 것이 4번입니다. 영접을 해야 이게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를 쓰겠냐 안 쓰겠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영접 기도,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 저는 정말 이것을 매번 전도할 때마다 느껴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아도 되고 내가 될 것 같은 사람은 안 돼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그 전도라는 걸 통해서 나의 교만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만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영접이 너무너무나 중요한데 우리 앞에 말을 막 소비하다 보니까 영접 기도를 막 시간 없어서 여기를 못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여기인데
예수님을 소개하고 영접하는데 죄 얘기하다가 끝나요. 그냥 그거 알아듣고 가. 그런 거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시간 조절을 잘해서 저에게 시간이 주어졌는데, 자, 계속 가겠습니다. 5번. 자, 지금 결단하십시오. 잠언 27장 1절이죠. 내일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이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내일 약속도 하지만 내일은 하나님이 주셔야 오는 시간인 거예요. 내 시간은 오늘이라는 것이죠. 오늘 당장 내가 결정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 전도를 우리가 영접할 때 꼭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영접할 수 있게 기도하면서 권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누리는 특권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신분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은 뭐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위에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됐어요. 그냥 예수를 믿어서 죄만 용서받아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자녀로 삼아버렸어요. 이게 대단하잖아요. 그냥 종도 아니고 아들, 자녀. 우리는 너무 자녀, 이렇게 딸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공감이 안 되죠.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어떤 고아원에 큰 부자가 갔대요. 근데 고아원에 가서 자기가 뭐든지 들을 수 있는 큰 거부였나 봐요. 그래서 너희들이 소원하는 모든 걸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막 저기 뭐 앉아있는 애들이 저는 뭐 로봇을 먹고 왜 하는데, 하나이는 손도 들지 않고 가만히 고개만 숙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얘가 뭘 원하나 해서 그 아이한테 딱 서가지고, 야, 너는 뭘 원하는데 소원을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그래도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야, 그래서 참 나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 나 돈도 많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다 해줄게. 한데 그 친구가 딱 고개를 들더니 정말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정말이야.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줄게. 그래서 뭘 할까 하는데 그 애가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저 아저씨 양자 삼아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거 보세요. 얼마나 정말 이게 뭐 양자가 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를 단순히 여기서 복권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자녀로 삼아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상속자. 이게 얼마나 대단한 우리의 은혜입니까? 두 번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모든 죄와 저주로부터 완전히 해방돼 버립니다. 아멘. 모든 죄와 저주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야,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써야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단번에 끝났어요. 이게 너무나 황홀한 이야기죠. 황홀하십니까? 전도를 해보면 알아요. 이게 똑같은, 우리는 막 하품 나고 졸릴 것 같잖아요. 이것이 불신자에게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는 걸 보면 이 복음 전할 때 이게 기쁨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자의 기쁨은 복음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꿀 때,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도 막 이게 전이가 돼요. 불이 거기서 임했죠. 나도 임하고. 그래서 구령열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3번,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받게 됩니다. 양자가 되었으니 대통령 만날 때 우리 함부로 가서 저기 윤석열 대통령 만나시고 오신 분 없어요? 아무도 못 만나잖아요. 전화할 수 있습니까? 전화번호를 알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큰 자격이고 특권입니까? 그리고 그냥 말만 해.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 그게 아니라 말한 대로 돼. 하나님을 내가 다 마음대로, 물론 마음대로는 아니겠죠? 내가 막 얘기를 해서 움직여.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 움직여. 이거 대단한 권세 아닙니까? 하나님을 내가 기도하면서 대면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이 기도의 특권. 이것도 아마 이렇게 말씀이 없는 게 다음 과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4번,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이제 쉼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5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모든 저주, 질병,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는 아까 말했잖아요. 의사 선생님만 찾아봐야 돼요. 아프면. 근데 우리에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게 하는, 또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영접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시면 좋겠는데요. 이번에 정말 이 119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연 할 수 있을까? 저도 제가 예전 교회에서 전도 폭발을 했거든요. 이 전도 폭발할 때 전도 폭발하면서 첫 번째 시간에 꼭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7명 전도대장자를 쓰는 시간이에요. 여기서 전도하고 싶은 사람 써라. 그래서 7명을 써오는 게 숙제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너가 전하고 싶은 사람 누구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세요. 이러면서 이제 안내를 해드렸어요. 근데 거기서 훈련받은 한 집사님이
그냥 자기 친정 아빠, 친정 엄마. 근데 이분은 이제 경상도 분이신데 서울에 와서 사시는 거죠. 근데 이제 설마 되겠어 하면서 그냥 이름을 썼대요. 근데 이렇게 전도복팔이 한 12주 과정인데 막 하면서 이제 한 3주차, 4주차가 되면 실제로 전도해오라고 시키거든요. 근데 너무 그 전도복팔 하려는 훈련 중에 자기 아버지가 아프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자기 집에 모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처음에 전도 대상자를 쓸 때는 반신반의한 그냥 엄마 아빠라고 쓴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 쓰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엄마 아빠가 자기 집에 와 있고 열심히 자기가 주일마다 막 그 오후까지 늦게까지 하니까 니 뭐 하고 오냐 하때 엄마 이거 한번 들어볼래? 그래서 읽어줬다는 거예요. 읽어줬는데 영접해 버렸어요. 거기서 그냥 읽어줬는데 나 숙제인데 엄마 한번 들어봐, 아빠 한번 들어봐. 영접하고 그분들이 전도부활 끝나고 저기 그 새생명 축제가 바로 연결됐거든요. 오셔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고 아프시니까 빨리 거기서 세례를 주고 고향으로 보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그걸 끝나고 나서요, 야, 저는 그냥 저도 그걸 몰랐거든요. 숙제 막 내라고 7명 적어내라는데 이게 생명책에 기록하는 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전도할 거냐? 우리는 잘 모르지. 되겠어? 적으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은혜가 이번 축제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